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그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보낸 그 첩보조들, 그들이 그냥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데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빈몸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당국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네 가지의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안 잡아왔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가 너희도 미혹 당했느냐, 세 번째는 너희들도 믿느냐, 믿는 자들이 있느냐, 어떻게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런 세 번째 질문이 있고, 네 번째 질문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기록을 요한 사도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45절 그 말씀을 보시면, 여기 아랫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뭐 하속들 이렇게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랫 사람들은 이제 선지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죠. 경비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가서 붙잡아 오라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체포조죠. 가서 잡아와라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예수님 붙들고 돌아와야 될 이들이 그냥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낸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 못 잡아왔느냐,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로마와 함께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협조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정치적인 것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탁하는 거죠. 로마 정부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이들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율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들이 그 당시 유대의 전체적인 사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붙들고 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권력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보낸 자들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돌아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돌아왔다. 이유가 있겠죠? 그걸 물어보는, 너 왜 그냥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냥 돌아온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빈손으로 온 거잖아요. 명령을 어긴 거죠. 그냥 돌아오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도 알겠죠. 하속들이잖아. 아랫 사람들이잖아. 부하잖아요.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경이에요. 자기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들 판단을 해서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이유 없이 잡아와야 돼요. 근데 그냥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들은 불이익을 각오하고 돌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길래 명령을 불복하고, 어떤 경우는 감옥에 갈 생각도 해야 되겠죠.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화가 난 거죠. 너희들 왜 돌아왔어? 너희들 왜 명령을 어겼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46절이죠.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걸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요한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데려오지 않은 이유는 그분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어떤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뭘 기록을 했느냐 하면 왜 그렇게 놀랐는가? 이유가 마태복음 7장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막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기록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여기 나오는 그 경비병들 체포하러 간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눌린 거죠. 어떻게 보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서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이익을 당할 걸 알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오지 못한 거예요. 굉장한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자들은 그런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이들이 오늘로 말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옥 갈 각오하고 그냥 돌아왔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그럼 너희도 미혹 당했냐? 여기 미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설득, 굴복 이런 뜻입니다. 굴복 당했죠,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이제 완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와서 죽일 정도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가서 들어봐야죠. 직접 들어보고 정말 질문도 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들은 무조건 뭐예요? 앞에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질책을 했죠. 그들의 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식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자기들이 그동안에 성경에서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서로 그 사람들 다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이걸 뭘 좀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죽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직접 들어봐야지. 직접.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좋아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뭐예요? 무조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핍박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도 모순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면서 왜 예수님을 핍박해요?
왜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자기들이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얼마나 잘못된 부분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 자기들의 부하들도 가서 들어보니까 감동을 받는데 자기들은 학자들이잖아요. 율법의 박사들이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교회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봅시다. 유대인들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싫은 거야. 싫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보면은 자, 봐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읽었어. 많이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죠. 근데 모순이야, 교회 안에서도. 오래 다니고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러고 뭐 성경을 몇 독을 했다 그러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모순이에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미혹되어야 돼요? 우리 누구에게 굴복당해야 돼요? 예수님께 굴복당해야죠. 예수님께 미혹돼야죠,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굴복을 당해야 맞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오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께 미쳐야죠. 미친다는 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이상하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그럼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제 한번 돌아보자 그러죠.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미혹돼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완전 빠져서 살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그럼 빠져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들의 질문에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제 계기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당국자들이 48절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냐? 아니 너희들이 미혹을 당했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인데 사두개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 학자들인데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에게 미혹당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감동을 받고 뭐예요?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연구했던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따라야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 두 가지 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랬죠. 한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 갖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율법적인 권력 갖고 있어요. 권위주의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득권자예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 그 당시 뭐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뭐예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가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근위 이게 나쁘진 않아요. 율법의 근위를 가지고 율법을 당당하게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해야죠.
근데 지금 이들의 행태는 뭐예요? 그런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뒤에도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같이 율법을 잘 알고 참 지키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뭐예요? 책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이 무식한 자들이라는 내용이에요. 뒤에 바로 나오죠. 이 그 권력을 갖고 있다. 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참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 인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힘들게 했던 인물들이 다 누구예요? 권력을 가진 자예요. 나라를 망치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 자들이 다 뭐예요? 역사적으로 왕들이나 임금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전부 다 뭐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다 숙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세계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오늘의 현실에 맞춰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이야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못지않은 행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뭐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지 않는 특히 이제 갈릴리 위쪽 북방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무식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죠. 몰라가지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이제 그들의 이제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이들이 자만하고 권위주의고 우월주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권위는 필요하다 그랬죠. 율법 학자들의 권위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권위가.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정치 권력의 권위를 국민들이 준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라든지 이런 다 지도자의 그 위치는 다 우리 국민들이 준 거예요. 그럼 왜 주었어요? 그 권력과 권위를. 나라를 그 권위를 가지고 공정하게 잘 다스리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런 걸 잘 하라고. 그 좋은 거예요. 권위 자체가 나쁘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권위를 가지고 폭행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나 뭐 사회에서도 권위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 뭐 하는 행태 보고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목회자들 잘못하면 신자들이 뭐예요?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식들도 부모가 잘못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다 문제예요. 그때 당시뿐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살아나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은 그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권위가 상실해버리면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잘못했고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요.
누가 나오느냐? 50절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은요, 굉장히 이런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이거는 주로 이제 갈릴리 쪽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저 무식한 자들. 너희들은 율법을 몰라서 저주받아.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랬는데 50절부터 요한은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니고데모가 나와요.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회원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적이 있죠. 결국은 니고데모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시체를 처리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숨은 제자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니 우리 율법주의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 무조건 붙들어 와가지고 죽이라고? 아니 우리 자체의 판결이지 무슨 있는 거다. 판결을 하려면 증인도 세우고 들어보고 진짜 그것이 죽여야 될 제목이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될 거를 당신들 지금 이게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앞세우면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모순적이죠.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교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건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오늘 사실 교회의 문제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총회장 해가지고 뭐 이런 뭐 좀 이제 쉽게 말하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은 법도 무시해버리고 뭐예요? 엉터리로 판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견이죠. 편견. 우리 편, 네 편이 있는 거야. 우리 편은 괜찮고 다른 편은 다 죽이려고 하는 법을 가지고. 이게 나라 행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은 법대로 딱 지켜지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으면 뭐예요? 법의 절차를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안 봐요.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도요. 교회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라든지 직분을 받을 때는 헌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법을 따라야 돼요. 거기는 목사도 법을 따라야 돼요. 성도들 마땅히 따라야 돼요. 근데 교회 법은요.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많은지. 자, 교회에서 문제 막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법으로 합니다. 도망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교회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절차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듣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답변이 또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핀잔을 주는 거죠. 사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여러분 요나가 그 북쪽 그 선지자예요. 위쪽 선지자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들은요 율법 학자라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 어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빌라도도 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믿고 따르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고민은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또 뭐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구원자로 믿느냐는 거 정말. 그럼 믿으면 따라야죠, 그분을. 근데 우리가 모순이 뭐예요?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 돌아봐야겠죠. 왜 그런지 돌아봐야 되냐, 우리가 삶을. 내가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시작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래 교회 다녔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꼭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근위도 살아나요. 부모의 근위도 살아나고, 목회자의 근위도 살아나고, 나라의 대통령도 근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좋아지겠잖아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이 4가지 질문을 함으로 결국 뭐요? 이들의 모순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바로 알고 믿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